안녕하세요. 제 4강입니다. 벌써 설교 전달법 4강 할 차례가 됐네요. 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코로나19 시대에 주신 말씀을 한번 잠깐 묵상하고 또 강의를 합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다고 그랬죠. 에덴. 그래서 에덴은 그 아담과 하와의 고향이고요. 모든 인간의 고향이 에덴이죠.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이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 속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에덴에 두셨는데 항상 그 안에서 에덴에서 살게 되었고요. 우리는 다시 에덴을 향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그냥 에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에덴 동산.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는 단어로 그 에덴을 예표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자. 이게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과 통하는 단어였던 것이죠. 자, 이 에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의 사람됨 두 가지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그 생명인 사람이 참 사람이란 뜻이죠. 참 사람인 그가 에덴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에덴에서 살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먼지. 인간은 먼지예요. 그 먼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곳, 거기가 에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장 비천한 존재.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예요. 겸손. 자기 자신을 안다고 그럴 때는 겸손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겸손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것이 삶 전체를 통해 보여주신 게 겸손을 보여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몸을 입고 살아가셨어요. 점점 낮아지셔서 나중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 기독교예요. 예수님 오심부터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광스러운 곳에 오시지 않고 마국간보다 더 낮은 곳이 있더라면 거기로 오셨을 거예요. 가장 낮은 곳. 흙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인간의 인간다움이 있고 에덴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에덴을 못 누리는 이유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업신 여겨?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라는 겁니다. 흙은 nothing이라는 거죠. nothing. 흙은요, 바닥에 있어요. 모든 걸 받아들여요. 모든 걸 받아들여요. 쓰레기도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게 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에 산다는 것은 낮아짐, 겸손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명. 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 자, 흙이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가장 비천하면서 동시에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우리는 흙이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으로 숨 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생기가 떠나요. 영이 떠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다시 소유하고, 그리고 겸손할 때 에덴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니까 막 뼈들이 사가서 거의 뭐 몇십 년 된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서로가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근데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대어나라 그러죠. 생기를 대어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에덴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힘있게 하느냐. 우리의 힘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서 나올 게 없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이게 능력인 것 같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그냥 혈기나 나오고 오기나 나오고 그러죠. 내 안에서는 진정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힘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군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생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곳, 거기가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에덴에 말씀이 그 통하는 곳이 거기까지가 에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이 에덴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에덴 얘기를 하는 거죠. 에덴에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라. 이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 진리죠.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기로 절대 순종할 때, 그때 에덴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마음껏 다 할 수 있어요. 한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말씀이 있는 곳이다,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진리 앞에 절대 굴복하고 순종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에덴으로 만들려면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때 거기에 에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면 에덴을 깨지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에덴을 왜 못 누립니까? 절대 순종이 없어서 그렇다, 절대 굴복함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말씀하는 왕. 그 왕이 말씀한 것이 선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왕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선과 악의 기준은 나야. 내가 정해. 하나님, 난 당신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자의 마음속에는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은 이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자유를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내가 왕 되면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러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아담과 하와의 삶의 비참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선이야, 이렇게 하겠어 할 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들이 에덴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될 때 거기가 에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처음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뜨거움을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말씀 앞에 굴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켰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약해져요. 종교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순종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럼 교인들이 다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 형식화되는 것을 종교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화. 우리 시대는 기독교의 종교화죠. 우리 사역자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절대 굴복하게 되면 거기는 에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21절이거든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세 번째 에덴은 어떤 것이에요? 에덴은요 교회를 상징해요. 사실은요 에덴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데 교회는 진정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 기쁨이 있으려면 맨 처음에는 인간인 흙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숨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서 말씀 앞에 절대 굴복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 죽는 줄을 알아야 거기가 에덴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 고백. 아담이 하와를 향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뭐면 결혼할 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교인이었어요. 교인이요. 남자 교인, 여자 교인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부로 만드셔서 이 부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만드셔서 하나 될 것을 예표하지만 이게 교인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요. 에덴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뼈, 당신은 내 뼈라는 거예요. 당신의 살은 내 살이고 당신의 뼈는 내 뼈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 당신의 슬픔은 나의 슬픔,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 당신과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성도들 간의 사랑 고백이에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내 몸이 같아요. 이웃이 내 몸은 뭐냐면 아프면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내 몸이지. 이웃이 기쁘면 내가 기뻐야 내 몸이지. 이웃이 기쁜데 나는 배가 아파요. 내 몸이 아니지. 그러면 이웃은 슬퍼하는데 나는 기쁘다면 그건 내 몸이 아니지. 내 몸이라는 것은 그의 아픔, 그의 기쁨, 그의 슬픔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될 때, 하나 될 때 그것을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있을 때 거기를 교회, 에덴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리고 갈빗대를 뽑았어요. 아니 잠자는 사람이 갈빗대 뽑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뽑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놓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죽어야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죽어야 돼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건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냥 낳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어서 하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예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우리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는 자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궁에서 신부가 나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남자이신 예수님이 여자 하와인 우리를 낳아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을 누리는 생활, 이게 바로 에덴이고 천국이다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랑이 나와요. 죽지 않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죽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딱 떠나시는 날, 제가 딱 빈소에 들어갔을 때 이걸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다 죽어갔구나. 나는 아버지를 베껴 먹고 살았구나. 더 이상 아버지가 줄 것이 없을 때 이제는 돌아가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요, 다 주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것은요, 다 주었다는 뜻이에요. 다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내가 죽는 사랑이 한마디로, 다른 얘기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 잘못한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필요 없어, 죽어. 당신 있어서 너무 불편해, 죽어주세요. 그리고 떠난 거거든요. 너무 배은망덕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요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성도의 비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도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주기도문 같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어떻게 되냐면 앞에 하나님 청원 3개, 인간 청원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3가지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인간 청원.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 주세요. 두 번째가 죄 용서한 것 같이 죄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3가지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해요 라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힘 주세요. 이런 뜻이 쉽게 하면. 힘 주세요. 생명력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 꼭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5번째에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아가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용서할 때,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하는 것,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나라 세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근데 용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좀 힘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마귀의 권세를 좀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랑은 용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왜 어려워요? 죽어야 되거든요. 용서는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나한테 1억을 빌려갔어요. 그 갚지 않고 도망쳤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한 뜻이 뭐예요? 1억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1억 안 갚아도 됩니다. 이유 없이 난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거기가 에덴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내가 흙인 줄 아는 곳, 그런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곳, 말씀의 그 크기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 이웃을 보고 사랑하는 곳, 용서할 수 있는 것, 이유 없이 품을 수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에덴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가요, 제자들에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침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침이 온 것을. 그러니까 한 제자가 새소리가 들리면 아침이 온 것을 압니다. 또 다른 사람, 두런두런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아침입니다. 또 어떤 사람, 저 멀리 산에 여명이 보이면 아침이 온 겁니다.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들렸다. 아니다. 너희들이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이면 그때가 아침이다. 언제가 아침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아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들어가도록 합시다.